아닙니다. 그죠? 아, 오늘 함께 이 부활절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강세희 형제가 발이 아프다고 하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또 우리 포항에서 또 한희 씨도 이곳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만약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이 없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말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혔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아끼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 엄청난 큰 사랑을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21세기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고 머리가 텅 비어 있는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도 21세기에 존재하는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일매일 부활절의 기념을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을 정해서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느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우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느낌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고 일상과 바로 교회 다윗의 삶이 이원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세기에는 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매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서는 거리가 먼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기념하며 매주 성찬을 하며 예수의 부활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이라는 이름 속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또 그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린 역시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기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며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삶을 방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에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여기 빨리 지나가죠, 이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또한 되새기고 상기하면서 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의 말씀을 무엇을 볼까 하다가 나사로의 그 죽음과 그 소생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유대인의 그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그 장례 풍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그 장례를 치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임종한 다음에 그 성인 가족들이 겉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단어를 크리아라는 단어를 갖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가족들이 내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죠. 그만큼 안타깝고 또 그만큼 보고 싶고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헤브라 카디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친구들이라는 뜻에서 그 친구들이 그 장례 조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장례를 어떻게 치룰지 조직을 짜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안치한 후 촛불을 켜는 모습을 갖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고인과 관계에 있는 그 많은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함께 와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인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렀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보냈었을 때 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해결하는 시간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났을 때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유대인들은 그 장례를 치렀었을 때
그들에게 묶여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희로애락이 씌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을 담아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릅니다. 굉장히 빨리 치르죠. 우리는 3일장, 4일장, 7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하루를 안 두고 빨리 장례를 치러서 끝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7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애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근신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근신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장례 역시도 돌아가신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 또 서로의 마음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죽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러한 장례 절차를 가지고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을 함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1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아직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입 부분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장난 치르고 벌써 나서 하루 24시간인데 벌써 4일이 지났다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하루 아니면 아주 길면 이틀인데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사로는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 손을 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부활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작했었을 때 이 요한은 이 글을 썼을 때 나흘이라고 지났다고 이야기하며 그 숫자를 의미하면서 벌써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상황에 맞이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더 이상 나를 떠난 일이야.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우리는 빨리 그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회의 관습들에 내면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회의 관습에 이 사회의 문화에 너무 쉽게 내면화되어서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도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 사회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통념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많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고 있죠. 근데 여자들에게 물어본다면 그 여자들은 순간순간 차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 명절 때 남자들은 당연히 안방에 앉아 TV를 돌리며 시간을 볼 때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만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그렇게 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지만 여자들은 차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이 혼자 밤길을 갈 때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혼자 가는 건 쉽지만 여자들이 혼자 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자들이 혼자 밤에 돌아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회 속에서는 남자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길이 여자들이 다니기 바른 것인지 안전한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이야. 골목까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가는 여자가 왠지 나를 의식해서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경우 없습니까? 이걸 내가 빨리 제껴야 하는 거지. 계속 가야 하는 거지. 갈 때 빨리 가면 그쪽도 빨리 가고 하면서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여자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장애인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장애인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장애 아이를 키우기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북미 쪽으로 바로 이민을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만큼 불편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모를 때가 있죠.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는 장애인들은 프리패스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계단부터 모든 것이 장애인과는 다른 것에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 사회의 통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회적 통념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림에도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대한 독립을 위해서 온 마음을 던져서 일한 정말 이렇게 김구 선생님을 생각할 때 또 윤봉길 의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이 일제 시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못 배웠고 또 우리가 미개하기에 선진국인 선진국인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문화를 깨우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원리의 원칙에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린 독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는 투쟁과 끊임없는 확신을 가지고 해왔기에 이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였죠.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변화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4.19 혁명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그 독재에 대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나와서 정말 항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5 부정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찰 때까지 차게 된 것이죠. 그들이 독재 정권에 투쟁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냥 시대적 흐름을 그냥 그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픽업하고 이야기하고
외쳤기에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갖고 민주주의의 그 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냥 그 통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이 있었을 때 외쳤을 때 변화가 이루어졌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마틴 루터 킹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 역시도 정말 그 버스에서 그 차별을 겪었던 한 흑인 여자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운동가 되어서 그 흑인의 그 인권을 위해 몸바쳐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에서 그 유색인종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유색인종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들이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옳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고 외쳤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친다는 느낌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고 그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보여주면서 이 나으리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가능성을 배제하는 태도와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보이셨는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기정사실화되어진 것, 그거는 바로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나에게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하면서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고 그냥 무기력한 존재야. 변화될 수 없어. 21세기에서 2000년대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세상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의 관념을 통해,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 이 세상의 철학을 통해 우리를 그 통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나이 40이 넘은 중반의 나이에, 내 나이 50이 넘는 이 나이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20년, 30년 동안 도와줬던 나의 부모님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나와 함께 살았던 15년, 20년 살아왔던 내 부부관계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세월이란 통념 속에 더 이상 희망을 갖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려고 했지만 무너진 모습을 통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회적 통념을 깨고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고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쭉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길,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얘기할 때 그녀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새롭게 다시 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꿈꾸고 있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죠. 이 현세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의 통념을 받아들이며 이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역시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hen 이 사회적 통념을 부활을 믿는 사람 통념을 깨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기정사실화되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하는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포인트, 지금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얘기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녀는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열렬하게 따라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언젠가는 될 것이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를 통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될 때 언젠간 미래에 언젠간 되겠죠. 예수님은 이 부활절날 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통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 진정한 제자라면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그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직설법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강한 확신을 보이면서 또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먼 미래에 일어날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직설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이 부활절날 주님은 우리에게 직설법적으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듯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통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인격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적이고 그냥 종교적이고 불확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교리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마르다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나 자체가 그 부활과 생명을 구현한 그 존재 자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통념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부활절 예배 시간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과 접속,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로그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교리적이고 불확실하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하면 많은 아이들이 뭘 생각하죠? 달걀 생각합니다. 부활절 할 때 그냥 거룩한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로그인 되었을 때 결합되어지고 접속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자연적인 삶의 연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으려는 사람만 그 삶의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 큰 생명 속에 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와 이제 죽었다. 난 이제 희망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희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제사 삶을 살면서 10년, 20년 살면서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느꼈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지 않았을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2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뭐 안 변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역사는요.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몇백 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사회적인 통념과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빗대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쪼그라들고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을 바랄 수도 없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 살면서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더 큰 생명 안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큰 세계 속에 빠져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26절의 결론은 무엇인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기 보면 여기 결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윗부분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뭐라고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다가 나 이제 죽었어. 난 진짜 이제 망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도 주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그 무한함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더 큰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짐을 통해, 좌절을 통해, 또한 실패를 통해, 그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를 통해서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그들의 깨짐을 통해서도, 그들의 성장함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잘 안 돼,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다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갈등,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내가 갖고 있는 고난, 내가 갖고 있는 좌절,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의 사건과 또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트러스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설득되어질 것이고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설득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느껴져.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자유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 오히려 그 목표를 세운 게 나를 올가맬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길 때만 자유함이 있죠. 하나님에게 맡기고 아내와의 관계를 가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아들과 내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관계에서 수많은 관계에서도 난관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현재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지탄과 채찍과 가장 비참한 나무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래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수고한 대가가 없었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거기에 대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장에 가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을 풀고 나서 물에 들어가서 부력으로 자기의 몸을 뜨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허둥대어 어깨와 다리와 진짜 힘을 주면서 마구 치다가 지쳐서 물에 깔아앉히죠. 믿음은 그 물의 부력을 믿는 것처럼 주님의 부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점점 싱킹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물의 부력처럼 주님이 나를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력을 믿는 것이, 그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죽어서도 살고고 살아서도 살게 될 것이라고. 왜 부활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인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통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생각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도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통해 인류의 사도로 만들었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세상의 통념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용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기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념을 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세상의 통념을 부수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다면 좀 더 당당해야 합니다. 좀 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그 부활 안에 있다면 그 부활이라는 은혜 안에 있다면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자비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논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 부활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지금 살아내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냥 묵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을 마르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미래 시점, 불확실하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않은 위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는 이 세상의 통념을 깨고 부활을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